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때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곧 몇 시간 후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때인데,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의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다 쏟아부어 주고 계신 그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에 첫 주일을 지나게 되면서 이 말씀 한 절을 돌아보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새로 말씀하신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씀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말씀하신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든 말씀들을 쏟아부어 주셨던 것이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승천을 보고 또 이후 성령을 받게 되면서 이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새롭게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정확하게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돌아보게 되는, 생각나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한 절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지난 시점에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이 33절, 33절로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이 전부터의 말씀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쭉 이어 가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16장 16절부터의 말씀이 이제 부활 이후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6장만 딱 놓고 보았을 때에 16장 15절까지는 성령에 대한 말씀, 16절부터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전달드려요. 그래서 시점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부활 이후에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이때로 놓고 보았을 때는 정말 며칠 안 남은, 이때가 목요일이니까 예수님 부활은 금, 토, 주일 바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후 성령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겠죠. 말씀을 듣는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로만 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으로만 놓고 보아도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상당히 많은 분량의 말씀이 같은 날 쭉 이어졌던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그저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저 마지막 순간 전하셔야 했던 말씀을 그저 전하셨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히시게 된다라는 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다라는 것도 모르고, 또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도 모르고, 또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다 그대로 말씀하셨거든요. 이 비유나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 이제 곧 잡히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러나 부활하신다, 그리고 성령 오신다 라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돌리지 않고 다 그대로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러나 제자들이 이것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못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한 절 말씀이 22절 첫 대목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것도 재밌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히시게 된다,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예수님도 예수님이 예수님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하여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신 상황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제자들이 제자들의 분량 가운데에서는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뭘 알아서가 아니고 바로 몇 시간 이후에 이어지게 될 어마어마한 이 이야기들을 예상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어서는 분명히 아니긴 아닌데, 그러나 그래도 제자들의 분량 가운데에서는 뭔가 근심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 16장 22절, 요한복음 16장 22절을 꼽아서 함께 읽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뭐 이전에도 또 다른 복음서에도 여러 번 말씀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곧 보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이제 못 본다라는 거예요. 왜 못 보냐?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잡혀가시니까. 잡혀가셔서 죽으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못 본다고. 그런데 다시 보리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지만은 또 조금만 있으면은 다시 나를 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씀 어렵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때 이제 못 볼 거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또 볼 거다. 이거 어려운 말씀 아닌데 못 알아들어요. 네, 이게 지금 좀 못 본다라는 것도 못 알아듣고, 조금 있으면 또 본다라는 것도 못 알아들어. 그러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므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얼마 이후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간단한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부활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부활 이후에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함께 하고자 하는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때 주어진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 정확하게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나서, 다시 생각나게 되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절 한 절만 딱 읽었지만요, 이후 23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자주 다루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일단 여기까지만 끊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16장 22절 23절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이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거니까, 못 알아듣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뭘 알아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뭘 못 알아듣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지도 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알아듣고 있는지, 뭘 못 알아듣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질문이 많은 거,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뭘 하시느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부활하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부활한 그 이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부활한 이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이후에 계속해서 질문했었던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질문했었던, 의아했던,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의 의문이 필요 없이 다 해소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 12장 말씀을 나누면서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 악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넌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데도 힘들어하면은 말하고 어떻게 같이 뛰려고 그러느냐? 응? 지금 평안한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하면은 앞으로 요단강물이 창일할 때가, 넘쳐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이런 질문하면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올 텐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거 가지고 벌써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상황이 닥칠 텐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평안한 때 그런 질문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요단강물 넘쳐날 때가 올 텐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쭉 말씀 놓고 보면, 이제 뭐 예레미야 12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상황 가운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대답해 주세요. 딱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풀리지 않아요. 이게 해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었구나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아무리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려고 하고 설명해 주려고 하고 이야기해 주려고 해도 못 알아들어. 안 돼. 그런데 부활 이후에 성령 임하면 그렇게 궁금했지, 그렇게 알고 싶었지, 그렇게 해소되지 않았지, 부활한 예수님 만나면, 성령 임하면 그 모든 것들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 해소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선적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질문하게 되잖아요. 궁금한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질문하는 건 귀한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대답을 해줘도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질문 안 하죠.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문하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우가 많죠. 그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의아했던, 이해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라는 것, 요만큼 잡아보아요. 오늘 말씀, 이 시점으로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이 말씀 그대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또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기도하시다가 유다를 앞세운 군대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 다 도망합니다. 막상 예수님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에 제자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실제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신 이후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지만, 그러나 막상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제자들의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하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것, 예수님 잡히시고 막 십자가에 막 못 박혀 죽을 그럴 때 제자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또 자신들이 너무 한심스러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조금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막 숨고 싶고 너무 한심스러운데 너무 기뻐.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쁜 거예요. 이 오늘 말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간단한 말씀입니다. 부활은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접근해야 하는 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죄가 생각이 나게 되고
회개가 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죄인인데,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런 죄도 지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이 주가 된다라는 것은 그러한 신앙생활이다라면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온 그 순간에 죄가 돌아봐지게 되고 회개가 나오게 되고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는 순간,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그 순간 기쁨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기쁨이 솟아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자신들이 돌아봐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돌아봐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중에 저주까지 하는데 그 멀리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앞에서 막 맞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해요. 이게 먼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시다고. 그게 또 이게 좀 또 옛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바로 며칠 전이라고 하지만 몇 시간 전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세상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예수님 부인했는데, 내가 예수님 저주했는데, 이게 바로 돌아봐지게 되죠?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요. 다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니까 또 예수님을 부인한 저주했던 그 순간들이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돌아봐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한 그 마음이 돌아봐져요. 자신의 그 모습들이 돌아봐져요. 그러나 그보다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마음이 돌아봐져요. 그 자신이 돌아봐져요. 바로 얼마 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자신이, 베드로 자신이 돌아봐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기쁨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모든 마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떠나버렸어. 그런데 탕자와 같이 돌아왔어요. 너무 할 말이 없어. 너무너무 죄송해. 막 죽고. 근데 만나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할 말이 없고 너무너무 죄송한 그보다도 다시 만났다라는 그 기쁨이 너무 커. 그 다시 만났다라는 그 기쁨이 그 모든 안 죄송하다라는 게 아니야. 막 안 한심하다라는 게 아닌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너무 큰, 압도해버리는 거, 덮어버리는 거야.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 부활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미 혈류관 쓰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나는 이렇게 죄짓고 나는 이렇게 할 말 없고. 이게 분명히 중요하고 분명히 귀한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기쁨을 계속해서 말씀하지만은 이 기쁨이 가장 극으로 말씀되는 때가 두 순간이거든요.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때와 부활하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기쁨으로 정했거든요. 성탄절에 성탄의 기쁨으로 말씀을 함께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 두 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그럼 뭐 믿는 거냐? 다 중요하지만 사도신경에 기록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예수님 다 중요하지만 결국 두 축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에게서의 탄생, 그리고 육으로의 부활. 탄생, 부활. 탄생 말씀하실 때, 부활 말씀하실 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탄생의 성탄의 기쁨, 부활의 기쁨, 기쁨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탄절, 기쁘다고 주오셨네. 기쁘다고 주오셨네잖아요. 제일 유명한 찬양 하나, 기쁘다고 주오셨네잖아요. 그 기쁘다고 주오셨네. 그 성탄절이 요새 이제 진짜 많이 타락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원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탄절에는 뭔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설렘이 있잖아요. 네? 뭐 다음 주에 그분이 오신 날, 뭐 석가탕신일이라고 나는 막 석가탕신일을 이렇게 지날 수 없어. 나 행복하게 지내 이러진 않잖아 잘. 네? 요새 타락해서 그러지만 성탄절 교회 한 번도 안 하고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막 난 성탄절을 이렇게 지낼 수 없어. 난 성탄절을 행복하게 지낼 거야. 성탄절을 혼자 지낼 수 없어. 그 성탄 기쁨이 있는, 이게 그 완전 열방 이방에게까지 다 스며들어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거죠. 그 다음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이다. 오늘 말씀 이 부활로 인하여 안겨진 기쁨은 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근본적인, 본질적인, 주도적인 기쁨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 주어진 어떤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아닌 것이고,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침투로 인해서 허물어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것이다. 안에 자리한 기쁨이다. 밖으로의 얹어진 기쁨이 아니라 안에 자리한, 안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척이 아니라 진짜 기쁜 거. 기쁜 줄로 알았는데 아니었던 경우가 많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데 기쁜 것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웃음 전도사, 기쁨을 전하는 사람. 알고 보니까 자기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세상, 제가 보기에 이게 좀 이렇게 세상에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술 마시고 막 춤추고 할 때 막 그 막 나오면서 막 춤추는 거, 이게 막 마시고 막 춤추는 이게 그 보면 이게 안 기쁜데 나 기뻐야 돼. 이게 막 나 즐겁다라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게 보여주려고 이게 막 올리는 게 막 세상에 막 이래 살다가 뭐 사진 이렇게 막 맛있는 거 얹어놓고 막 사진 속으로 막 나 기쁘다고, 나 기쁘고, 나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어요. 나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아닌 거잖아. 이게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기쁜 척을 하려고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고, 기쁨이 있으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 드러나는 거죠.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기쁨이 없는데,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 너무 싫은데 이걸 숨기고, 나 이 사람 절대 이렇게 싫은 거 들키지 말아야지, 너무 이렇게 잘해주려고 해봐야 그거 보면은 드러난다고. 그 안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은 티 안 내려고 하고 오히려 더 싸늘하게 대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삐져나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쁜 것을 모르겠으면은 그냥 이 정도면 기쁜 거지 하지 말고 진짜 기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신앙을 강요하려고 하면 안 돼. 이게 저도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네. 그 한켠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애들이 분명히 어떠한 고비가 올 때가 올 텐데 이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 신앙생활이 기쁜 거구나.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쁜 거구나. 기도하는 것이, 말씀 읽는 것이 너무 기쁜 거구나. 좋은 거구나. 이게 자기가 체험돼서야 이게 기쁜 거지. 내가 막 기뻐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강요한다고 안 돼. 너 기뻐해! 막 이게 안 돼. 이게 체험이 있어야 돼. 이 기쁜 거. 그래서 그냥 뭐 다 기쁜다고 하니까 그냥 기쁜가 보다 안 돼. 하나님 저는 기쁘지가 않네요. 기도해야 돼. 정말 이 기쁨 그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기쁜 거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기지 않는다. 이 개념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개념. 이게 적용적으로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개념. 공부해서 남주냐를 자꾸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나라는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너무 경쟁 사회가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라가 됐다고 이렇게 비판하는데 뭐 일리는 있겠지만은 공부해서 남주냐가 너만 잘 살아라고 한 말이 아니고 공부한 거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고 너무너무 이거 소중한 개념인데 영적인 개념인데 하도 우리나라가 이기적이고 너무 경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공부해서 남주냐를 잘못 키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고 공부해서 남주자 좋은 건데 이 본 뜻은 그 뜻이 아닌 거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 또 수많은 명예 모든 관계로 쌓여진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빼앗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한 것은 그러니까 이 담겨져 있는 뜻은 영적인 것은 안에 자리된 것은 이 안으로 들어간 것은 이거는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빼앗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파생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독일과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패망했던 딱 그때 그 시점만 놓고 보면은 독일과 일본,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독일과 일본이 더 심해. 더 극한데 그러나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따라잡고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 뺏겼지만 완전히 싹 다 망했지만 공부한 건 안 뺏긴다 이거예요. 안에 자리한 거는 안 뺏긴다 이거예요. 영적인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남주냐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이런 거 다 보이는 모든 게 다 안 중요하다라는 건 아닌데 네 것으로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소유된 그것만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해진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말씀이라고요. 여기서 파생된 개념이다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뺏길 수 있잖아요. 뭐 수천억을 벌면 뭐야. 한순간에 뺏길 수 있어. 그리고 양도할 수 있어요. 빼앗기는 거 아니더라도 이 개념이 그러니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데 드러내서 옮길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안의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다고. 양도가 안 되는 거라고. 드러내서 옮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냐가 공부해서 남주자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개념으로 놓고 보면 공부해서 남 줄 수가 없어. 공부해서 좋은 일 하라는 건 맞아. 공부한 거를 꺼내서 줄 수가 없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 귀한 사람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면 아까워요. 야, 저 귀한 분 말 한마디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일어나는 분인데 돌아가시는 거야. 그거 빼가지고 AI도 안 돼. 그걸로 못 빼는 거야.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 평생 번 모든 재산 다 양도할 수 있지. 그러나 그
수많은 그 경험들, 그 영적으로 쌓여진 그 순간순간 하나, 그 모든 것들, 이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분 것으로 끝나는 거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고. 양도가 안 된다고. 드러내어서 옮길 수가 없다고. 내 기쁨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라고. 내 부활로 인한 내 기쁨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짐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기쁨은 결국 내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반사이익이라고 하지만 반사이익,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반사이익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지 않은가? 이거 아니지 않은가? 이것으로는 호소될 수 없어요. 이것이다. 분명한 내 것이 있어야 전달이 돼요. 왜? 남의 불행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좋은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 기쁨이 자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기쁨이 분명한 사람은 엉뚱한 곳에 기웃대고 헤매지 않고, 내 기쁨이 분명한 사람은 어떠한 공격이나 오해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세요. 마리아가 기쁨을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좀 증명해 주시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첫 판부터 좀 빌라도에게 좀 나타나 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좀 나타나 주시고 해서야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나 보다 이게 될 텐데, 세상에 제자들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거야. 마리아가 내가 얘기하면 안 믿어줄 텐데 이런 계산이 안 돼. 너무 분명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 분명히 만나니까 이런저런 계산 없이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부할 수 없는 기쁨이 분명히 자리되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 친히 오셔서 손 보게 하시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게 하시는 거야. 그리하여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에게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요한을 두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어요. 예수님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자신의 것으로 따르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내 예수님으로 인한 내 기쁨이 자리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 내 결단으로는 작은 것 하나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기쁨이 자리하게 됨을 누릴 때에 나 역시도 나를 흔들 수 없는 분명한 기쁨을 간직하게 되는, 이 경험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